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이룬 것에 안주하지도 않고 또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두고 가고 있느냐, 바울은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도 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 힘써 나아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황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가 방향성을 두고 쫓고 있다는 그것의 정체는 14절에 가서야 나오는데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에서 불러주시는 부르시는 상, 부르심의 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라는 공간은 단순히 공간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12절과 13절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이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이 뉘앙스가 혹시 자신의 부르심이나 구원에 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삶의 태도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단순히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소홀히 여기고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는다고 잊혀지나요?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낙심과 또 우리가 이룬 업적과 성공을 잊는다고 잊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폴 리퀘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은 세 단계를 거쳐서 삶을 해석하고 앞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앞에 놓여진 텍스트, 즉 삶의 현장,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장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해석과 이해를 통해 새롭게 스스로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놓여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많은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리퀘르라는 학자가 잊는다는 것, 망각한다는 것,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고 기억을 더 선명하게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에 있는 법을 배워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을 통해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방향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별적, 선택적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동일한 일을 경험해도 그 기억이 다 같지 않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힘써 사느냐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라고 할 때 단순하게 기억하지 마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잊으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몰입하여, 복음에 집중하여 살아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일을, 지난 기억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우리는 선교 현장과 복음의 현장에서 참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겪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땅에 살 수 있지?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지? 그 일이 좀 가볍게 여겨졌나? 10년, 20년이 지났으니? 여러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된 삶이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계속 재해석하여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복음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사로잡혀서 고난에 매여 고난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지 말고 복음에 사로잡혀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삶의 태도는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13절 하반절 앞에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붙잡는다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두 권면을 종합해 보면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도 힘써 잊고 현재의 삶도 힘써서 살아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권면을 특정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끄는 이 가정교회 리더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상을, 그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죠.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가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다른 것들은 이 우선순위를 향해 도구가 되는 다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각자의 처해진 위치와 상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목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일상을 약하게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또렷이 각인하며 사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묻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나요? 조금은 우울하고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죽음의 현재의 삶이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러한 삶이 역동적인지 12절과 14절에 바울은 이러한 삶을 뒤쫓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뒤쫓다라는 단어가 목표를 향해 재빠르고 분명히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마치 아이가 몹시 가지고 싶어하는 그 선물이 집에 있다라는 것을 하굣길에 아이가 압니다. 그럼 그 아이의 발걸음과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온 정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여 집으로만 돌진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표대를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뒤쫓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오는 차나 오토바이나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에 내가 원하는,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이 있다라는, 그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안다면요, 기쁨과 소망의 참 모습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 있어서 고생하니 여러분도 좀 고생 좀 해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황홀함과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기쁨에 차 이렇게 서신을 씁니다. 빌립보서를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모델로 소개하며 초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18절부터 바울은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현재적 유혹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물질 중심의 삶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기쁨을, 이 땅에서의 만족함을 쫓는 자들의 삶이요. 바울은 이 중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중간에서 머무르거나 이 정도가 돼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삶의 결말을 일축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오직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도 또 자족함도 없습니다. 없으면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넘치면 낭비합니다. 이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이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금은 단호하게 부드럽지 않고 결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뉘앙스를 말하면, 우리가 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보면 멘탈이 흔들리는 선수를 감독이나 코치들이 얼굴을 딱 잡고 눈을 정면으로 보며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등을 한 대 살짝 때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호한 장면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앞에 있다면 결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가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니 정신 차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세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과거의 것은 힘써 있고 현재의 복음을 향해 힘써 집중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타고난 것도 없고요,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는 자리에
우두커니 계속 있어야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그 자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고요. 그 자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7월, 8월 떠나는 국내, 해외 선교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후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다음 주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몰입된